얼굴 볼 수 있음에 반갑고, 또 멀리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또 반갑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민경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지만은, 우리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에 사울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온즉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해갖고 블레셋 가드의 이 왕인 아기스에게로 갔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이었고 나는 선택을 잘했다 하고 걸어갔지만은, 그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래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곳에 다윗도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 전쟁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30장, 31장을 보면 이 사울이 죽는 게 되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 출장을 했다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데 그곳에 다윗이 있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는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가드로 가갖고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살고 육체는 편안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올무가 되어서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딱 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다윗 아니냐, 우리가 전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다윗이 아니냐, 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그럴 때 아기스는 이 사람은 나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았잖아요, 다윗을. 그 받아주지 않아서 억지로 여기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뭐 겉으로는 내가 무슨 잘못한 건 있나 막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온 사건이 오늘 읽은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왔죠. 내가 이곳에 있게 될래서 이곳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데, 그 사흘 만에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사람들을 전부 다 치고 다 뺏어서 가지고 간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고, 다윗의 모든 것들은 불태워서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일어난 게 뭐냐면, 나는 우리는 당신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뭐야,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냐. 이래서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에게 뭐를 했다? 돌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환경이 딱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 생각하고 달라지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에게 돌들은 자도 그렇지 않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찬송한다고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던져서 예수님이 지나가게 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 죽여라 죽여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는, 왜냐면 선하게 지식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아니고 돌을 던져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뭐 너가 아니고 다 나라니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다 이렇다니까요. 다윗에게 돌을 던질 때 다윗이 이제는 적이 누가 적이냐면 이제는 내 사람들이 적이잖아요. 나한테 돌을 던지니까 어디도 설 자리가 없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왔는데 이제는 내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 그죠? 이게 어디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블레셋에도 오히려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내가 여기가 조사원자 가는 이 시글락에서도 돌을 던지잖아요. 어디도 설 자리가 없어요. 어디도 설 자리가 없는 이때에 그제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다윗이 그 앞에 보면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을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는 뭐 어디로 갈 바를 모르, 갈 수가 없죠. 갈 데도 없고 이제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 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자기한테 돌멩이잖아요. 손가락질이고 돌멩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철저하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을 입이고 용기를 얻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이 말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 말이에요. 에봇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말씀을 듣겠다 그 말. 내가 오직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별걸 다 해봤는데 이거 아니다는 걸 이제 딱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다 해서 에봇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오늘 30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가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자로 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한 누가 나를 함께 할 사람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다윗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도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으면 그냥 이렇게 순탄한 길로 가게 하지. 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결국은 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갈까? 시련에 고난에 아픔에 넘어짐에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갔을까? 이게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똑같아요. 저도 이 과정들을 걷고 걸어왔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과정을 걸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먼지와 같은 흙으로 지어진 정말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나한테 어떤
자격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셔서 나에게 수많은 죄의 모습에 있는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해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은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영화롭게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환경으로 자기 고집으로 우리는 말하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비난하잖아요. 알지 못하면서 당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안 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에바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들리고 내가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소경이고 기모거리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항했잖아요. 이 반항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골리앗하고 싸울 때만 해도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얼마나 당당했어요. 그런 경험 속에서 기름 부음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그가 블레셋까지 싸울 때도 오직했으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겠어요. 가는 곳마다 이긴 거예요. 그 이기는 것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잖아요. 실제로 내가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려면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거야. 맞아요. 다윗 생각으로 적군이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너머의 사건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당장 앞에 놓여 있는 사건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거는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와서 이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거짓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자기의 그 거짓이 들통날까 봐 또 싸우면서 나가는데 그 싸움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왜 저러지?'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환경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딱 터지면서 블레셋의 군대를 쫙 모으니까 다윗은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으로 딱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불쌍히 여기서 다윗을 딱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야 한숨 돌렸다. 이제는 좀 그나마 다행이야 하고 자기가 있는 시글락으로 딱 왔는데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다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내 사람이 난 이거는 이제는 완전 바닥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할 때는 한 문제는 그건 자기 수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해결된 그 너머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해결을 하면 내 상황과 내 수준으로는 고까지만 해요. 그 너머에 더 큰 문제.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으로 하면 지금 내 수준으로 고까지만 해요. 그 너머에 10 년, 20년 뒤에 더 큰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가 온다는 거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딱 부딪혀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 문제에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밀어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스타일로 내 수준에서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오히려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래요. 근데 딱 시간이 지나서 내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그때 우리가 손을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런 시련, 왜 우리에게 이런 과정,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냐?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흙에서 왔 자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그 겸손 속에서 딱 보니까 자기의 잘못이 보이잖아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내 잘못을 고백하기까지. 다른 사람이 "너 이런 거 이런 데서 잘못해서." 말할 때는 섭섭해요. '왜 저렇게 말하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 왜 저러지?' 막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입으로 내 잘못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내 입으로 내 잘못을 고백하는 나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나? 근본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놔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환경, 내 경험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딱 고백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고 다 고백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줘요. 회복.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 해서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다윗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뜩 나타나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13 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고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 주인이 아멜렉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주인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게 다 아는 거예요. 이 그 사람이 어떻게 다윗 앞에 딱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버린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통하여 이 전쟁의 이 작전을 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년 한 사람을 보내줘서 그 병들어서 주인이 버린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버린 사람 그 소년 한 사람을 통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도로 찾도록 해주시잖아요.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물건 빼앗긴 것 전부 다 찾게 하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서 있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왜? 나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르심의 열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타일, 내 생각으로 막 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 결국은 평강이 아니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내 스타일로 한 거는. 내 생각으로 한 거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거는 결국은 나 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평강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연단받아야 돼요.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뜻 찬양하고 났는데 우리가 31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3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사람들이 다 패해요.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는 모습이 3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3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동족에게 내 민족에게 할례받은 사람이 죽는 게 낫다고 찌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못하죠. 같은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도저히 못. 이게 사울이 어떻게 하면 자기 칼에 자기 몸을 엎어가지고 사실은 자살해서 죽는 거죠. 그죠? 자살해서 죽.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 그러니까 무기 든 사람도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그냥 죽어버려. 왕이 자살해서 죽는 거 보고 자기도 죽어버려. 근데 나중에 이 모습을 나중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어 있는 걸 보고 사울의 목과 사울의 이것을 다 뺏어 갑니다. 뺏어 가는데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장에 가면 나와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1장에도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사무엘하 1장에도 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이 사울이 다윗의 적이었잖아요. 다윗의 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물품을 갖고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 내가 상급을 받을까 싶어 가지고 다윗 앞에 와 가지고 이야기해. 사울 죽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어떻게 하냐? 내가 그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하면 내가 상 받을까 봐, 칭찬 받을까 봐. 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작은 거짓말이라도 이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우리는 나를 보호하려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단단히 선포해. 그럼 전쟁이 터진 것 같은데 이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잖아.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 이 보호를 위하여 꽁꽁 이 거짓말. 그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그 그냥 죽여라. 나는 상 받고 칭찬 받으려고 상 받고 칭찬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죽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왜 노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으로 돌아오면 막 분하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늘 주의 뜻 안에 순종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지 내 생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7절 이후로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가를 합니다. 애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애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면 애가를 쭉 읽어보면 늘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두 용사가.
이게 사울과 요나단이죠. 물론 요나단을 향한 이 아픔과 슬픔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어느 존재냐면 이 1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고백을 이래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진짜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막 좋아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싫어하는 게 여성의 좀 기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사랑했어. 자기가 왕자고 자기가 그 다음에 왕위에 계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야. 정말 여인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남편 사랑할 때 우리 한번 봐보세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죽어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인의 사랑보다 다윗의 어떤 여인도 요나단만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요나단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윗이 이 요나단의 죽음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요나단의 죽음이. 근데 그 요나단의 사랑하는 마음을 사울과 함께 묶어서 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의 손에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면 나는 한편으로는 평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평안이 아니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애가를 부릅니다. 왜? 주의 말씀에 잠언 24장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는 원수가 잘못되면 그래 그렇게 당연하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요. 이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죽일 듯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못됐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하며 함께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까? 보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까? 이것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구를 괴롭혀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도 이거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얼마나 내가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네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라며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시련과 고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나를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이걸 보면서 오늘 다윗의 훈련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인 것처럼 나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를 향하여 나는 어떤 자세로 있나. 그리고 환경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봐야만이 열려요. 다윗은 애가를 하면서 요나단에 하나 애절한 아픔도 있지만은 사울을 향하여 그를 용사라고 끝없이 용사라고 올리는 것은 이게 육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오히려 블레셋은 오히려 블레셋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이 모욕이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사울의 말 속에서. 그러니 이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나에게 원수같이 덤벼들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딱 열어보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이, 힘들게 하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품으라는, 나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야 돼.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다 보면 다 품어야 돼. 나의 태신자요, 나의 새신자인 거예요. 나의 형제인 거예요. 육적의 눈은 부모 형제고, 육적의 눈은 남편과 아내고, 육적인 눈은 형제와 자매인데,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뭐예요? 가능 다 형제야. 하나님을 아버지. 우린 다 형제야. 그 영적인 눈으로 다 보니까 용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